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9쪽. 신약성경 9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정좌위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판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연장선이라고 할까요? 비판과 분별은 바로 그 사랑 속에 담겨있는 말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법원 앞에 가보면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울이었습니다. 양팔 저울이라고 해서 양쪽에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의 눈 쪽에 보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재판을 판결할 때는 사람을 보거나 어떤 다른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공평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공평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의미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동상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삶입니다. 삶의 자기 이기주의를 표현하는 방식이 비판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천재가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자기 화폭에 하얀 물감을 쫙 칠했어요. 온통 하얗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전 하나를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저 그림이에요. 그랬더니 전부 다들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까만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얀 물감으로 치는 배경이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어떤 것을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티를 보느냐, 커다란 들보를 보느냐. 만약 화폭에 하얀 칠이 없었다면 검은 점이 바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미 하얀 칠을 했다는 것은 그 배경을 구성을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티가 문제 아니라 크게 칠한 하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거 상대성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비판하거나 헤아리거나 했을 때 그것이 과실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과실을 묻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뒤에 7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받을 것이 대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축복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축복을 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남을 대접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이기주의적인 생각, 율법에 매이는 생각만을 가진다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예화 중에 이런 게 갑자기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면 천국에 갔더니 지옥도 가봤더니 천국과 지옥과 다를 바가 없더래. 똑같더래요. 먹을 것도 풍요하고 환경도 좋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이랑 똑같이 젓가락을 긴 거를 줍니다. 손을 뻗어도 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긴 젓가락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긴 젓가락을 사용해서 천국에서는 서로에게 먹여줍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먹여주진 않잖아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남에게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먹지 못할지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 해도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이런 예화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바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에 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거죠. 인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는 자를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3절, 4절, 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구해줬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의 분별력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말씀은 3절, 4절, 5절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봅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들을 조롱합니다. 자기 독선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도 잘합니다. 그 잘하기 때문에 잘 지키기도 합니다.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또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성인층이나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너희는 율법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서 독선적인 말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비판은 불완전하고 불공정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대고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권은 없습니다. 물론 자기 입으로 하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은 절대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거기를 침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하다고 그리고 또한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판단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을 어쩌면 교만하게 합니다. 지키는 자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적정하게 비유를 주셨죠. 바리새인은 자기 할 것은 다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뭐든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나와 자기 떳떳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스스로 죄가 있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질문 속에서 바로 세리 편을 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것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고 남미 선교를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는 굉장히 존경해요. 다른 교단 사람까지도 남미 같은 선교사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랬나 했더니 거기 성회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 남미를 잘 아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모시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배 이제 시간이 됐어요. 집회 시간이 됐어요. 그럼 한 3시간 전쯤에 올라가서 미리 이렇게 터뜨리고 3시간 전입니다 알려드려가면 기도하고 있고 1시간 전에 가도 기도하고 있고 언제 봐도 항상 기도하고 바깥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 사람들도 그분을 존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존경을 받고 그랬어서 교만하게 이렇게 다니지는 않으셨어요. 그분의 교만을 칠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가 바로 당신이 고백했는데 자기 아들 때문에 다 자기는 완전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것 줄 알았는데 아들은 속을 새기는 거예요. 아들은 술을 먹고 방탕하고 그 아들이 법정에까지 같이 섰잖아요. 그런 아들 때문에 자기는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아들로 가시로 줘서 겸손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다 완전한, 나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것 같으나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을 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또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어떻게 하셨나, 이런 것을 우리는 거울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복이라는 말을 써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복이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주었죠. 40년 동안 신령한 음료를 주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가나안이라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우상을 섬긴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3,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자들도 있다고 그 출애굽의 역사, 사실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본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거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고 우리가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은 사실 남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꾸만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아름답다 훌륭하다 감탄하는 것보다는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꾸미고 더 치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외식적인 가식적인 것을 보는 게 내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감추고 없는 듯하고 오히려 남의 허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큰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판단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알면, 도덕적인 것을 알면, 선한 것을 알면, 의를 알면,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실 그 모습 속에 내가 마치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은 아직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동화된 판단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 남들만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끊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다 감싸줍니다. 있던 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내가 씨를 뿌려줄 텐데 너희가 씨를 받을 만한 그 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뿌린 것, 돌밭에 뿌린 것, 가시밭에 뿌렸을 때, 그 다음에 옥토에 뿌렸을 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되면 정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새가 먹을 수밖에 없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가시밭이라는 환경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한편한 세상이죠. 그리고 또한 옥토가 있는데 옥토에 심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제일 큰 문제는 그 성경의 비유 말씀을 안 들었지만 목사가 설교할 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또 스스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적은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받고 나쁜 것은 자기에게 질책하는 다른 사람의 질책이 판단하는 눈으로 다른 시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는 것보다 받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밭이라는 곳에 있으면 씨를 받는 곳에 있으면서도 정말 엄청난 죄악 속에 있는 것도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아는 사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전에 5장, 6장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말 가장 엑기스 같은 말씀이 들었어요. 설교가 돼요. 산상수훈을 시작을 합니다. 그 산상수훈은 8복입니다. 8가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잡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5장 6절이에요. 그 말씀을 다 주시고 나서 바로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것과 아는 사람이 비판하는 것은 틀립니다. 내 자신을 너무도 잘 알아요. 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어진 아름다운 말씀들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시키니까 내 자신이 다 들여다보이고 내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변해졌습니다. 그때의 비판은 비판이 아니고 분별로 나타납니다. 분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에게 악한 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변화받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 변화받지 못한 사람을 지탄하고 그들에게 아직도 멀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지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예전에는 저희들도 나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 속에 티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티가 들어가면 눈물이 계속 나오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보려고 해도 자꾸 아프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눈을 까짓고 막 별 수단을 다 써서 물로 씻어내려고 그러죠. 그 티를 빼려고도 막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나올 거야 해서 한동안 보지 못하는 거예요. 티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만 있어도 눈을 잘 뜰 수가 없고, 그리고 남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할 때 한번 그 버너에 불을 붙이는데, 버너에 이제 불을 붙이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버너 키우선 붙여야지 이제 가스가 나오니까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버너가 굉장히 큰 거고 얼굴이 이렇게 눈 속에 얼굴까지 들어가야지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키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켜놔서 가스가 가득 차 있었는지 그 키면서 불을 붙이는데 펑 하고 터지면서 얼굴을 속에 넣기 때문에 얼굴이 다 어떻게 됐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다 타버렸죠. 눈썹이 보고 그 얼굴이 전부 그 안에서 타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굉장히 쓰리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데 손을 대면 그게 흉이 되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얼굴에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동료 병사들이 얘기하고,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는데 근무됐거든요. 대통령 경호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이 대통령이 다니는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군의관이 있는 거예요. 군의관도 뭐 굉장한 실력자죠. 근데 얼굴을 보고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을 쓸 수가 없다. 그 당시에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굴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그대로 딱지가 생기고 그게 벗어져야지 예전에 얼굴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만 하고 얼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것은 눈을 크게 뜨고 눈 속에 있는 티를 뽑는 거예요. 이게 그 불로 인해서 뭔가 티가 들어갔을까봐 그걸 계속 검사하고 그것만 보더라고요. 그 눈물을 계속 나. 그랬을 때 이게 눈의 소중함이구나. 그 사람은 얼굴의 피부보다는 눈의 소중함을 더 나에게 일깨워줬다. 만약 다른 병원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상황. 계속해서 내겐 보이지 않아요, 그 티가.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는, 그 군의관 속에는 큰 현미경 같은 돋보기를 보니까 보이겠죠. 그래서 다 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빼낼 때마다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그런데 그렇게 잘 빼냈으니까 오늘날 제가 정상이 됐고, 또 얼굴은 말대로 딱지 뛸 때까지 해를 안 보고, 그리고 뛰어누우고 나서 3살이니까 해를 안 보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니까 새 얼굴이 됐어요. 여러분, 새 얼굴 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자들은 뭐 딱히 그 지금도 깨끗한가 봐. 어쨌든 이게 눈에 티를 빼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티를 빼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해요. 그 눈물은 어떤 때 나옵니까? 내가 내 눈 속에 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모자람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 잘못된 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은 모든 것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6장, 산상수훈이 7장까지지만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뀌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빛이십니다. 빛을 본 너희들이, 빛을 아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들어서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변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야지 된다. 빼야지 남의 것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빼지 않는 눈으로 남의 것을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비판의 개념입니다. 저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 정죄당하고 비판당하는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 말은 바로 저처럼 사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방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사실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또 6장 14절 15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계속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비춰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본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형제의 허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7장 같이 읽을까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제라는 단어를 써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역설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빼어야 볼 수 있으리라, 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들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티를 뺄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허물을 빼기를 원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물 없이는, 우리 회개 없이는 그것을 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그리고 흘린 눈물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예전에 내 삶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다른 사람에게 티였습니다. 들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빼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지적해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줍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나와 함께 그것을 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이 분별입니다. 무조건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는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개는 토한 것을 또 먹는다고. 돼지는 일어났다가도 그 더러운 곳에서 뒹굴고 일어났으면 거기서 나와야 될 텐데 또 다시 들어가서 뒹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은 영적인 눈으로 이 분별할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에 비해서 결국 알곡과 가라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해하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아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모든 것을 뺄 수 있으면 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가온 말을 할 때도 선한 말을 하고 의의 말을 합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도 이제 다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 오늘 그리고 또 진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는 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새로운 삶 속에 들어가는 모든 행위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주라는 것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축복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받은 것을 정말 개에게나 돼지에게나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제대로 지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중에 꼭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비방하는 자는 스스로 다 멸망할 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헐뜯고 비방하고 참수하는 일은 분명히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를 누구의 마귀의 도구로 내어줬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소중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말을 하면은 누구도 그 앞에서 정죄받지 않거나 심판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랑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입술을 사랑으로 사용하면 그 사랑의 대상은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새로 왔다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져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로나 권사가 누가 되었든 간에 직분에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 안에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잘못된 관행 속에서 잘못된 일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허다한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 빼고 싶어하는 그 티와 들보가 빠지게 된다. 나는 뺄 수 없어요. 누가 빼요? 주님께서 빼줘요. 주님께서. 단지 우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감격. 그런데 변화받지 않고 말로만 감격받았다고 전하면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그 삶을 온통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이제 자유를 만끽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이제 즐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축복의 시간을 잠깐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자연도 그렇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도 그렇고 우리가 건강하게 뛰놀 수 있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법칙 따라 사는 삶이에요. 조금씩 위배됐을 때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되고 말 속에서 우리는 지나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좋은 환경 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오늘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